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진 재물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잘하는 것일까요? 잘하는 거다. 네.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다들 이렇게 반응이 너무 없죠? 네. 뭐 내가 벌어서 내가 쓰겠다는데 뭐가 잘못됐겠어요? 그렇죠? 혹 잘못되었다라고 만약에 생각된다라면 아마 이러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정직하게 벌지 못한 것들, 정직하게 벌어들이지 못한 것으로 즐긴다든지 남을 힘들게 해서 벌어들인 재산으로 자신이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얼마만큼 누리고 살아가는가죠. 우리가 어떠한 얼마만큼의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가입니다. 우리 젊은 시절 행복은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우리 청년들 한번 질문해 볼까요? 강한빛 어디 있나? 자, 젊은 시절, 청년의 시절에 뭐를 해야 가장 행복해? 집에 와서 자는 거. 네, 그래요. 뭐 그렇게 합시다. 우리 중년 시절, 우리 중년분들, 우리 강신국 장로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아, 무엇을 해야 행복하시나요? 혼자 있을 때. 아, 그렇죠. 혼자 있을 때. 그럼 노년의 행복은 어떤 삶을 살아야 행복할까요? 우리 박 장로님, 장로님 어디 계세요? 네, 무엇을 하시면 행복하십니까? 그냥 노는 거? 그냥 노는 게 행복하다. 그렇죠. 젊었을 때 무엇을 하면 행복한가? 또 중년의 때에 다 달라요. 노년의 때에 다 다르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되게 중요하죠. 어떠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돈이 많아 보이나요? 적어 보이나요? 뭐 아들은 잘 알죠. 아빠가 돈이 없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네. 제 어머니가 20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에게 참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목회자가 없어 보이면 안 된다. 그렇다고 너무 있어 보여도 안 된다. 이 말을 들었는데요.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있어 보이란 얘기야, 없어 보이란 얘기야. 되게 고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있어 보이는 게 좋습니까? 없어 보이는 게 좋습니까? 있어 보이는 게 좋아요? 기왕? 네. 뭐가 정답인지 모를 때 우리는 이 단어가 생각나죠. 지혜. 뭐가 정답인지 모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지혜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있어 보이면 안 된다. 그렇다고 너무 없어 보여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모든 행실에 지혜롭게 살라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우리 독인객인이라는 말 아실 거예요. 우리 흔히 뭐라고 말해요? 도찐개찐이라고 얘기하죠. 무슨 뜻입니까? 조금 낫고 못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비슷하여 견주어 볼 필요가 없음을 이르는 말이에요. 이와 비슷한 말들이 좀 있을까요? 독인객인, 이거와 비슷한 말들 또 뭐 있을까요? 도토리 키재기. 예. 선물 줄게. 오늘 대답했으니까. 오늘 기프티콘으로 선물 갑니다. 또 뭐가 있어요? 그나물의 그 밥. 장로님이니까 선물 없어요. 50보 100보. 그렇죠. 또 그나물의 그 밥. 선물 줄게. 뭐 이런 말이 뭐 이런 거겠죠. 뭐 초코 땡땡이 맛있냐, 몽쉘 땡땡이 맛있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그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 같아요. 상황과 형편이 그냥
차이가 조금 있겠지만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이더라는 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죠?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별반 차이 없이. 뭐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또 제가 오늘 부모님 이야기를 앞서 서두에 좀 하는데 19살 고3 시절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300명을 뽑는데 1등으로 합격하나 299등으로 합격하나 어차피 합격은 똑같다는 거예요. 어차피 합격 통지서에는 성적 순위 안 나오고 합격만 나온다. 그러니까 어쨌든 합격은 똑같아.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1등을 향해 달려가는 목표, 어떠한 많은 것을 얻기 위한 목표로 만약에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어쩌면 헛된 것을 붙잡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죠.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긴데 인생에는 정답이 있다 없다?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찾아옵니다.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언제 알려주실지 기다려도 알려주시지 않죠. 거기다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 전도서 앞에 잠언은요, 지혜의 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씀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자니 너무 버겁기만 합니다. 그냥 나 스스로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사실 너무 힘들어요. 이러한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나 노년이나 누구나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예상치 못한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계획대로 되지 않는 삶을 산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저번 주에 불렀던 찬양처럼요, 허무한 시절 지나가는 것 같고 깊은 한숨만 나오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서를 계속하며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너무나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러기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되어서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 없이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되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지혜롭게 살아갈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좋게 보아주시니 내 삶의 현장에서 뭐예요? 즐기라는 거예요. 즐겁게 음식을 먹고 마시라.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술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사진 한 장 볼까요? 네. 다 네가 먹은 것도야.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음식 사진들이에요. 제가 만들고 찍었던. 맛있어 보이나요? 네. 요즘 방송과 유튜브 및 SNS를 보면 뭐예요? 먹는 것들로부터 오는 만족과 행복을 다룬 콘텐츠들이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늘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어디를 가면 가장 먼저 검색하는 게 뭐예요? 현지 맛집을 검색하잖아요.
이 먹는 것에서부터 오는 이 만족감, 행복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뭐 요즘 제가 저렇게 먹고 사지는 않고요. 예전에 만든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외모를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만약에 와이셔츠도 안 다리고 되게 추레한 정장을 입고 어울리지도 않는 넥타이에 머리도 감지 않고 제가 이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가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어서 9절 말씀을 가보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누구하고 즐기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를 좀 더 생각해서 나가면서 생각해 보자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누굽니까? 부모님, 자녀, 형제, 그리고 이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어떠한 행복을 누리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위험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즉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다라면 위험이 도사린다는 겁니다. 찬양의 가사도 있듯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였소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났었죠.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잘해서 자신들의 지혜로 열심히 살아서 이루어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하라고 말해요? 목이 고든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들의 자신감, 교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자신만만한 생각들이요. 자신들이 즐기고 자신들이 한 것들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는 삶이 너무나 행복했다는 것이죠. 그게 은혜인지도 모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잊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월요일 아침에 학교를 갈 수 있는 은혜. 표정이 안 좋죠? 그게 은혜인데. 공부를 할 수 있는 은혜. 어르신들 어때요? 공부할 수 있을 때가 그렇죠, 좋을 때다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행복할 때인 거예요. 직장에 출근할 수 있는 은혜. 어때요? 명태를 앞두고 계신 분들, 지금 막 들어온 신입사원들 보면 어때요? 부럽잖아요. 가족과 함께 모두가 앉아서 행복하게 식사할 수 있는 은혜. 요즘 그렇죠. 자녀들하고 밥 한 번 먹기 힘들다고요. 너무나 바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사실 은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삶,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선물을 받았는데도 사용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혹시 너무 아까워가지고 사용하시지도 않고 계신다면 이제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에 학교 가는 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 그 시절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언젠가는 깨닫게 돼요. 우리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축복과 은혜를 왜 누려야 하는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하여 하여라. 내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아멘. 어떤 일에든지 내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죽으면 그곳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먹고 마시며 삶을 기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행복한 의례를 누림에 있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혜는 삶의 짧음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지혜는 삶의 짧음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서 11절 말씀 11절 말씀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또 아니더라. 세번역 성경입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다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떼수건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저번 주에 뭐가 기억나냐 했더니 나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것만 기억하더라고요. 참. 오늘은 안 그러겠죠? 불행과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는 거예요. 말씀 보여주세요. 말씀을 불행과 재난에 대해서 개역 성경에서는 시기와 기회는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들은 모두에게 임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기와 기회, 불행과 재난, 여러분은 언제인가요? 우리는 언제인가요? 지나갔을 수도 있고 머지않은 미래일 수도 있을 겁니다.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결말일 수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다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비싼 금은? 지금 누가 얘기했어요? 아니야. 어른이라 선물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난 지우리가 얘기한 줄 알고 목소리가 똑같네, 아빠하고. 지금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인생은 길다고 하지만 지나고 나면 너무 빠르게 지나버린 것 같은 시간들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 아멘. 늘 이기란 법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라는 법도 없죠. 늘 풍족한 것도 아니고 늘 잘되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시험을 피해 갈까요? 성실한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요? 부지런한 사람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지위와 처지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넉넉고 있다가는 힘든 시간이 닥쳐왔을 때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이죠. 이를 우리는 고난과 시험에 넘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에스키모인들이요. 날카로운 날에 피를 발라놓고 얼면 또 그 위에 덧바르고 또 얼면 그 위에 몇 번을 더 바른다고 그래요. 늑대는 피에 되게 예민한 동물이잖아요. 피냄새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피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그 피를 핥아 먹는다고 해요. 너무나 맛있으니까 먹다 보니 날카로운 칼날이 자신의 혀를 베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뭐 계속 먹다 보니까 뭐요? 혀가 얼얼해지는 것이죠. 자기 피인지도 모르고 계속 먹는 거예요. 그렇게 피를 흘리니 갈증이 나니까 더 먹게 되는 거고요. 피를 너무 쏟아져서 지쳐서 쓰러져 있어 힘을 못 쓸 때 그때 가서 늑대를 잡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 또 먼 미래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의 지혜 없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자신을 의지하고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고 있다라면 늑대가 자신의 혀가 다 찢어져서 더 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핥아먹고 있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어려움으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늑대가 칼날인 줄 안다면 핥아 먹을까요? 안 핥아 먹죠. 덫이라는 것은 위장이 잘 되어 있어야 피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란 결국 내가 덫에 걸렸을 때야 이게 덫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져서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야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들에 있어서 항상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은 예고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 누구에게 닥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언제 덫에 걸릴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24시간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짧다고 생각했다는 때가 있었을 거예요. 가령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중간고사가 시작된다. 그러면 오늘 어때요? 오늘 하루의 시간이 정신없이 빠르게 지나갈 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뭐 학생들뿐만 아니라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가 이야기한 거죠?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소크라테스. 아니죠. 아닌데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도록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죠. 스피노자입니다. 피자 생각하세요? 스피노자. 여러분이라면 가능하겠어요? 내일 세상이 망하는데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습니까? 사과나무를 심는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 뭘 것 같아요? 멸망할지 안 할지 생각해봤자 그런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내 할 일 하겠다라는 걸 수도 있죠. 두 번째는 뭐예요? 멸망한다 해도 내 할 일을 다 하겠다는 의미 있다는 주장이죠. 좀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의 말씀에 뜻밖의 덫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밖의 덫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며 눈을 가려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없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짧은 시간이 주어져 있다라면 인생의 마지막까지 길다면 길지만 우리 짧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요, 뭐 대단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일상에 소소하게 느낄 행복들이 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바다가 보고 싶어요. 멋진 옷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가족들과 식사 한번 하고 싶어요. 사랑하기에도 짧은 시간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말씀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본다면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짧고 소중한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찬양의 고백처럼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동행하소서가 무슨 뜻이에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함께 걸어가 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주신 지혜로 날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주신 지혜로 짧은 인생을 승리하시길 원하신다라면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들이 귀 기울일 때 지혜는 큰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일 때에 지혜는 큰 선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읽은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아멘. 저도 다 생각이 있어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다 생각이 있어요. 이 책을 쓸 때의 저자의 나이가 12살이라고 해요. 12살. 어린아이와 일생과 생활을 적은 글이라고 하지만 이 책이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어린 우리에게도 감정이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뿐이다 라고요. 12살 저자는 어른들에게 미처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이 책 속에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때론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배울 점이 있죠.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배우고 받아들여야 할 것들도 있어요. 이를 좀 폭넓게 생각한다라면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내 이웃, 내 지체,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요, 우리는 다 배울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뜻이 다르다고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좀 전에 읽은 말씀이 바로 이 예인데요. 작은 고을 마을에 큰 왕이 에워싸서 이 마을을 점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성읍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이름도 기억되지 못하고 그 누구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아니한 가난한 지혜자 한 사람으로 인해 그 성읍이 안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저번 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남 좋은 일만 한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를 경험해 보시지 않았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나이가 어려서 힘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다고 무시당하고, 사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봤다는 것이죠. 경험해봤다는 것이죠. 거기다 억울한 것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사자가 쥐를 잡아먹으려는 것에 대한 이솝 우화가 있어요. 사자 앞에 놓인 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언젠가 나는 너에게 가치 있는 동물이 될 수 있어. 너는 너에게 가치 있는 내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사자가 픽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쥐가 어떻게 나에게 유용할 수가 있지? 그 쥐의 당당한 태도에 사자가 잠깐 멈칫하면서 생각하는 동안에 쥐가 도망을 간 거예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느 날 사자가 사냥꾼이 놓은 덫에 걸린 것이죠. 달아날 수가 없는 사자가 무기력하게 으렁거리는 소리를 이 쥐가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쥐가 이 사자를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사자에게 달려가죠. 그래서 쥐의 이빨로 그물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자는 덫에서 풀려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주 작은 자도 가장 막강한 자를 도울 수 있다는 교훈을 가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쥐가 사자를 구했다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쥐의 존재조차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가난한 사람의 지혜는 강력한 왕의 힘보다 나았지만 그 누구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조금 더 깊게 얘기를 나누자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셨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다시 이전의 어리석은 모습으로 돌아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현실의 삶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상황이 해결되고 나아지니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잊혀진 채 나를 살리셨던, 나를 구원하셨던 그분을 잊어버린 채요. 앞서 소개했던 저도 다 생각이 있어요 라는 책에 이 어린아이가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님을 바라면서 한 이야기예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구원함을 얻었고 삶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분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즐거웠던,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해결받았던 그 행복한 시간이 언제였는지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살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때론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도 합니다. 어떨 땐 기억조차 나지 않고 바라볼 시간에 여유조차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지혜가 전쟁의 무기보다 더 낫지만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집에서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시죠. 조용한 소리가 더 나을 수도 있을 때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용히 들려오는 지혜가 어떤 힘과 권력보다
탁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일수록 강한 자의 소리에 끌리게 되어 있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가 예수님의 진리의 소리보다 더 크고 강했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리는 구원의 음성이었고 세상을 뛰어넘는 지혜의 소리였으며 그 어떤 강한 힘보다도 강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뛰어넘는 구원의 사건에 이르는 음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에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끌벅적하고 요란했던 소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살아갈 수 있는 소리, 엘리야가 살 수 있는 소리, 새번역 성경에 따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삶을 살아가다 보니 행복을 누릴 시간조차 없이 정신없이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소리보다 더욱 힘들게 하는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나름 잘 살고 있고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뒤돌아보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세상에 주는 지혜로 얻을 수 있는 만족과 행복은 계속되는 갈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알고 있다라면, 무엇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지 그 지혜를 알게 된다면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믿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르.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낀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남기를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애써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애써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애써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애써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연약한 마음을 돌봐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넉넉히 힘이고 넉넉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도 마음의 먹먹함에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아 있을 때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